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장면들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디오 빌라도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에 포함되어져 있고 연장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들 저를 보시고 혼자 예배하고 계신다면 저를 보시고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옆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비대면 긴 거의 이제 2달이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긴 비대면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옛 잘못 세웠었던 또는 우리들이 반드시 벗어버렸어야 했던 옛 구습의 것들, 신앙의 또는 종교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오와도 우리는 늘 그것을 옛 구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못된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기간이 훈련의 장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이나 또는 습관을 배이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새롭고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들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우리 모현교회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권면하는 바입니다. 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임을 잊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꼭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식사하실 때에 못했던 식사 기도 또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시 주기도문 하시며 기도하시는 것,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 하시며 기도하시는 것 다시금 시작하시고 더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총 5주간이기 때문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2달이 채 못 되지만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정 안 되신다고 한다면 요한복음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강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중에 우리들이 참 왜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 의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다. 할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것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아주 우리가 볼 때에도 좋은 것들로서 신앙의 고백들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자로 오게 되면은 성자에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들이 왜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들이 3주간에 걸쳐서 깊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 까먹으셨나요 혹시? 꼭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시고 들어보시고 노트가 설교 노트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설교를 메모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한 단락이 있는데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을 빼도 이 주어를 빼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들과 또한 먼 초대교회에 또는 교회의 교우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넣었을까?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가면서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 때에 그의 직업은 총독입니다. 어디의 총독이냐면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당시 시리아죠. 시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유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유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는 유대를 더욱 잘 통치하기 위하여 거기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그의 진짜 직업명은 총독보다는 행정관 또는 군대 장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라고 하죠. 누구였냐면 바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 티베리우스가 잠시
그는 조금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런 티베리우스의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세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측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권력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잠시 어떤 개인적인 아들의 죽음이었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마음을 놓고 있었을 때에 이 세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죠. 자기의 측근을 세우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통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쁨을 받기 위하여, 누구에게 이 대우를 받기 위하여 바로 로마의 왕제 티베리우스에게 대우를 받기 위하여, 이쁨을 받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세나우스가 행한 잘못된 그의 영향력 행사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들려지게 되면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빌라도는, 로마의 이제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이쁨을 받기 위하여 충성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다 보니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을 쓰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주장하던 것은, 통치를 할 때에 하던 통치의 방식은 모든 나라들을,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대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는 더욱더 그랬고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군인 출신으로서 그러한 로마 황제의 어떤 통치 이념이나 방식보다는 유대를 조금 더 강압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통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에 일어나던 모든 일들을, 문제들을,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던, 일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에 아주 얄궂게도 총독으로서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판결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자리에 있게 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는 때문에 우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있었던 필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더 크게 보았을 때에 인간 역사 가운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재수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얄궂게 운명의 장난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이 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기로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은 본디오 빌라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 아니면 살려놓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저 묵인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와 우리는 그 입장이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대충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외에 일반적인 인물의 이름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바로 위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바로 뒤이어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에 잉태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인물이었고 또 한 인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선택을 한 인물로서 그려집니다. 우리들은 이 두 인물을 볼 때에 마리아와 빌라도 사이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수태 고지를 받게 될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이 절대로 가볍지 않았던 것은 마리아가 서 있던 입장이 매우 난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녀였고 정혼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남자가 있었고 그는 유대 땅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잉태하게 되어진다는 것, 임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막달라래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의 입장이 결코 가벼운 입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앞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반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는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다스려야 했지만 그는 총독으로서 일반적인 정치가로서도 올바르지 못했으며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빌라도와 나누는 대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그 빌라도가 처했었던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빌라도에게 사실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군인 출신으로서 강경하게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강인한 저항정신, 유대 종교인들의 그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 그것들을 단순히 칼과 창으로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점차 세상 정치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화책을 써가는 것을 배워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이 자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지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 나는 놓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는 없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말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빌라도 당시는 가이사랴의 유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의 충성된 신하가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빌란과 수교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걱정하여 우려하여 자신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여겨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손을 100번 씻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선택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렇게 마리아는 그러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그는 자신이 계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빌라도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서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또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케 하는 일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빌라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어쩌면은 세상과 더욱더 사회와 더욱더 밀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서는 더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으시지요. 입장이 불편할 때가 많으시지요.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 부모의 입장도 챙겨야 하고 또 자녀로서의 입장도 있고 사업가로서의 입장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이로서의 입장도 있고 또는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입장이 가장 큰 입장이었고 그 위에 자신의 정혼한 여자로서 또는 동정녀로서 이러한 모든 입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가장 큰 정체성이요 자신의 삶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장들이나 다른 자신의 정체성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위에서 해석되어졌던 것이지요. 때문에 자신이 주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다른 입장들은 언제나 마리아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차후의 것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입장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많은 입장들 가운데의 하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모든 입장들 중의 입장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을 제일 불편해 합니까? 많은 신앙인들과 또한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도들은 또한 그 이후에 있었던 사도들의 제자들과 교부들은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더라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신앙으로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 것은 그 마리아가 자신이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가장 큰 자신의 입장이요 정체성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들은 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 안에 모셔졌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를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분을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이런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 어떤 입장도 정체성도 이것을 이길 수 없고 이걸 정복시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이 어그러지거나 난처하게 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입장이 난처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욕먹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이 신앙이 어그러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보다는 가정에서의 내 입장, 사회에서의 내 입장,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보고 그러한 나의 입장이 먼저 난처해지고 불편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입장을 늘 내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늘 뒤로 차후로 미루어 놓고는 하죠. 그것은 아마도 유대 총독 빌라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 총독 빌라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그 유대인들의 광렬한 아주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난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면 그런 신성을 모독한 자다. 만약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럼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너희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내가 한 명을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놔줘라. 그놈은 도둑놈 아니냐? 그러면 강도 아니냐? 상관없다. 바라바를 놔주는 것이 차라리 좋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마땅하다. 그러한 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광풍에 휩싸인 그 아우성과 그 밀란이 두려워. 그 눈에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두려워. 빌라도는 그 죄 없다 스스로 여겼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명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상황이 어그러지고 그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이 두려워. 흔히들 평화라 말하며 화평이라 말하며 예수님께 예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의 화평과 또는 가정에서 내 입장의 화평을 위해서는 당신께서 이왕 한번 십자가 져주신 것 또 한 번 저를 위해 고난 당하신다고 저를 위해서 아픔 당하신다고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있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아버지, 잘 대해준 아버지 하셔야죠. 좋은 사장님, 좋은 직원, 좋은 부하, 좋은 상사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들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불편해지는 것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으며 꺾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평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나누었던 대화들을 보면서 빌라도의 언행들을 몇 가지를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추려봤습니다. 총 23가지의 빌라도의 말과 행동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빌라도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빌라도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두 번째,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두 번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두 번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뭘 했기에 여기 잡혀 있느냐? 두 번째는 행한 일에 대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뭘 했느냐? 다섯 번째 언행이 있는데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걸 묻는 것이죠. 이 또한 정체성에 대한 말이지요. 또한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개는 진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자로서 있는 거니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조그마한 유대 땅에 이 총독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물어보는 질문 입장이죠. 재판자로서. 그래서 물어볼 때 이렇게 해야 되죠. 법적인 사이에 있으니까 누굽니까? 뭔 잘못을 했습니까? 뭐라고 불려집니까? 진실이 뭡니까? 사실이 뭡니까?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색하지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자리에 그의 부인이, 빌라도의 부인이 부하를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런 전언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날 밤 아주 꿈자리가 좋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물어도 죄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변호하라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거든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33세의 이 남자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는 왜 들은 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빌라도는 들었거든요. 왜 유대 땅의 총독인데 어떻게 그런 말 안 듣겠습니까? 빌라도님, 요새 유대 땅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어수선해요. 뒤숭숭해요. 뭐 때문에 그래?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진병이를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다닙니다. 야, 그거 잘 한번 봐라. 그거 나중에 그 녀석 뭐 하지 않겠어? 옛날 마카비 형제들처럼 우리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된다고 빌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가요. 그 예수님, 그럼 예수라는 자가 무슨 얘기하냐? 혹시 돌멩이 들라고 하지 않냐? 창을 들자고 하냐? 칼을 들자고 하지 않냐? 일어나서 싸우자고 하지 않냐?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산에서 온유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래? 죽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죽일 일을 죄를 범한 건 아닌데? 잘못한 게 있어서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서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지 못할 리가 없고 그가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끌려온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게 불편해요. 보통 사람은 아니야. 죄도 없어.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으니까요. 예수님을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아부해서 뭘 이룬다거나 자신을 기껏 변하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지로 몰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빌라도는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요? 진리가 무엇이요? 7번째,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8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9번째,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 10번째,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지금 자신을 변화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죠. 나는 전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한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11번째,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거는 아주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3가지를 물어보죠.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행한 일에 대해서, 또한 진리에 대해서 3가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액체 호모라고 하죠. 보라, 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열어주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보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 총독, 유대 총독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뒤에 가서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3번째,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비함에 대하여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인물이었다면 이 군인 출신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를 처형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14번째,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 나한테 너 자신을 변호를 해봐봐. 나에게는 권한이 있어. 권한이 있어.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나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변호를 해봐봐. 생명을 구걸해봐봐.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니까는 맘만 먹으면 예수님께서 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너의 근본이 뭐냐? 너 어디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에 대해서는 신성부덕적인 반응이지만 빌라도는 그런 의미에서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냐 이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가 오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디로부터냐? 15절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모르느냐? 16번째,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죄를 찾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너는 어디로부터 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 모든 것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하던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속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뭘 하고 있었느냐?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놓으려고 힘씁니다. 17번째, 재판석에 앉다. 재판석에 앉다. 18번째,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은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라는 것과 함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근데 뭐 하느냐? 유대인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린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도 없고 이 사람은 어쩌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왕일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지금 표현하거든요.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19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다. 20번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십자가에 붙이다.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의미로서 이제 붙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뉘앙스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거 당장 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지?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어떻게 우리들의 왕이 나사렛 출신이며 또 저런 청년일 수가 있냐, 저런 사람일 수가 있냐? 유대인들의 가리워진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장 그 표를 띄라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것을 붙여놨던 것이요, 일부러. 그래서 띄라고 할 때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21번째인데 내가 쓸 것을 썼어. 내가 쓸 것을 썼다. 22번째, 예수의 다리를 꺾으라 명했다.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죽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빨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비교적 두 양옆에 있던 두 강도보다 빠른 시간 안에 숨을 거두신 것은 예수님이 그간 받으신 이 매질과 그런 것들 때문이었죠. 23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무엇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맞춰야 되는 로마 총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차라리 로마 군영 안에다가 보관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는 로마의 유대인의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허락해요. 물론 가져가도 그 무덤 앞에 로마 군사를 보내서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지만은 왜 완벽하게 그를 보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시체를 보관해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이 계속 욕만 할 수 있는, 비난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의 이 약 23가지의 이 모습들을, 언행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다.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게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네 안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말이죠. 네 안에는 예수를 죽여. 네 안에는 예수를 포기해.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그래야 네가
우리와 어울릴 수 있고 우리와 자유로워질 수 있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말은 끊임없이 들려져 나옵니다. 더러운 사단마귀는 늘 그 말을 우리들에게 세상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를 죽여. 예수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어. 예수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왕은 너희야. 왕은 나야. 그 예수를 버려라. 예수를 죽여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그 세상의 말에 대하여 요구에 대하여 우리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구원자 맞으시지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분 맞으시지요? 내가 세상에서 저렇게 세상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당신 내가 믿고 맡겨도 되는 분이지요?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뭘 합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해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 난 손 씻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입장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행한 것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손 씻을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판자 되시며 우리들의 주권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 우리가 재판자리에 앉아 재판석에 앉아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잣대질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곧 누구의 모습임을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놈의 빌라도, 그놈의 나쁜 놈의 빌라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에 그 니케아 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요. 치하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하에서 그 시대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난주 창세기 강의 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시대 맞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시대를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하죠. 지은 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알지 못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를 배척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지으신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라 말하며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짐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대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일을 늘 행하며 우리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세대의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대표로 하는 이 세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소견을 옳다 여기는
죄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마리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씀은 늘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 물어보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성경 한 구절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은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보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실걸요? 성경 한 구절 보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전에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쉽지요? 근데 쉬우시던가요? 수요일, 금요일 1시간 되는 그 음성 예배 여러분 들으시나요? 들으시나요? 하나님께? 또는 듣기라도 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게 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영상으로 드린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드셨지요? 이제는 영상으로 드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 될 때 핸드폰으로 보시죠. 쉽지요? 아니요. 어렵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눈을 떠서 신앙이 고상해지고 신앙이 조금 성장해서 성경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 같은 무지랭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은혜 주실 때에 내가 들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그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실행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현교회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듣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빌라도와 같은 또는 빌라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다라고 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 고백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저 은혜일 뿐임을 고백하는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다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일을 통하여 나셨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노원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셨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예수는 노원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오명을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은사로서 선물로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장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신앙의 고백,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개관이었고 빌라도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평가들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서술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빌라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